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현금 봉헌합니다. 감사원금 박영식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헌금 주순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건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이순정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천일 작전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중에서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어려운 요구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십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십리까지 가져라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경치를 보면서 여유롭고 한가하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가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군대가 물자를 옮길 때 그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누구나 아무나를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물자들을 가지고 오리를 걷게 했다면 십리까지 더 가져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꾸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추측이 난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실 분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성품이 다 좋아서 기꺼이 한쪽 뺨도 다 돌려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누가 뺨을 때리면 바로 더 맞기 전에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또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요구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기 힘든 어마무시한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우리가 오늘 요즘에 보고 있는 이 평지설교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지는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은 그의 구원도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말씀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미 건져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이집트의 종되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또 드라마 중에서는 왕이 된 남자라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 왕과 외모가 굉장히 비슷해서 왕을 대신해서 왕의 행세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닥친 가장 큰 난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의 행세를 할 때 왕궁의 그 법도와 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싸는 것부터 걷는 것까지 모두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왕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 왕실의 법도를 계속 배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그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또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배우고 따라야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그 소속이 어디에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또 득이 되면 하고 실이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사람도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서로 더 뜯어내기 위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최대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가 살짝 티도 안 나게 긁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퍼를 새로 가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한 대로 갚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봤지만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폭력 운동입니다. 영국은 인도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억압했지만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이 폭력 행사를 하는 영국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 그들은 인도의 자유를 선사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 인권을 마구 짓밟는 백인들을 향해서 이 비폭력 운동을 실행했습니다. 흑인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폭력으로 대갚음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 흑인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지 않고 참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흔히 황금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것을 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받은 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는 참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들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가고 남들이 먼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서서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한국인 유학생 신현구 씨는 선을로에 떨어진 일본인 여대생을 국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대생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보고도 승강장에 있는 20명의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신현구 씨도 굳이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신현구 씨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대생을 구해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여리고 주변에 있는 그 길목에서 쓰러졌는데 그 여리고의 그 길목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으로 추정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가다가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줄 명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해주지 않아도 그에게는 하등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수백 년간 무시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구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원수 같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한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만한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반목하고 배반하고 죄를 지은 우리는 다 사라져도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황금률은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돌려받아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이 황금률의 삶,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 황금률의 삶을 본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황금률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키워드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로운 교단 총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 충만한 부흥에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 서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 총회에 가 계시는데 안전하게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